할렐루야. 오늘은 내일 저희들이 광복절도 좀 있고 해서 광복절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는 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한 그런 말씀을 들고 토기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치하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아마 모든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완전한 해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하고 또 지금도 대치하면서 때때로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도 완전히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과거의 앙금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동해바다를 저희 동해 이스트 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나라에서의 동해바다라기보다는 이 전체 아시아 대륙에 비추어서 동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일본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자기네만 쓰는 그런 바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제기하면서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케시메라고 자기들이 부르면서 이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참 또 광복절을 앞두고 또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 광복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전에는 몰랐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된 이후로 8월 24일 날 한 열흘 후에 그 일본의 그 아오모리 현에 있는 한 항구로부터 이제 한국으로 징용을 갔던 우리나라 사람 징용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약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던 건데. 그때 그 배가 일본 군함인 한 5,000톤급 가까이 되는 그런 군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우리나라에서 그 끌려갔던 징용자들과 가족들이 7,50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기쁘고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고국에 돌아오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원인 모르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7,500명의 징용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바닷속에 수장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 폭발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원인 규명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되고 말하는데 이미 이들은 한국에서 떠난 지가 꽤 되었고 또 일본에서 이제 돌아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했었던지 그때 기술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뱃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인생을 살다가 바다로 수장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한과 그 원망,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부족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꺼질 것 같아도 꺼지지 않고 다시 활활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그 힘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까지 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부지런하고 원래 지독하고 원래 머리도 좋고 원래 빠릿빠릿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훨씬 더 머리 좋은 민족도 많아요. 훨씬 더 악바리 같은 민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고백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빠질 수 있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있는 분으로 대하기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그 진리 혹은 어떤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혹은 원칙 혹은 어떤 또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경향은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주의의 철학과 그리고 그 사상의 사실은 그 뿌리를 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힘 혹은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신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로고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또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요, 원칙이요, 또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하나님이 바로 이 로고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또 질투까지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문제,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어떤 그 진리 혹은 말씀, 도, 어떤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 그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을 지극히 제한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헬라주의 사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론하고자 했던 책이 바로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소개는 바로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점차적으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이죠. 어떤 원리나 진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념적이고 원리와 같은 그런 것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걸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리나 혹은 진리, 추상적인 어떠한 그 원칙적인 개념이 하나의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런 의미에서 헬라주의 사상, 스콜라 철학에 얽매여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영향을 받고 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이 바짝 들게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리나 어떤 원리에서 그치고 말씀으로 그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셔서 기쁨과 슬픔과 관여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내 모든 세상살이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 선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를 오셔서 우리처럼 성장하시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셔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요 진리이신 그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자신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과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진리, 이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아주 균형 잡히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이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그런 부분만 만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차원, 예수님의 공의의 차원, 예수님의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그 힘으로서의 그 차원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나 혹은 원리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또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그저 멀리 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현재 다스리고 통치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 그런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원리다 혹은 어떤 그 진리다, 내가 따라야 할 어느 원칙이고 어떤 말씀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 절반밖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믿는 것은 물론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공의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절반의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 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면모를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날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기보다는 어떤 원리나 질서로만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나 민족과 세상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어느 날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너 오늘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마을에 토기장이의 집으로 좀 가봐라. 토기장이는 여러분 아시대로 토기를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니까 토기장이가 앉아서 발로 뭘 이렇게 구르는데 구르니까 이렇게 돌이 막 돌아가요. 돌이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토기를 이렇게 굽고 있는데 토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지 토기를 확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6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진 그릇에 불과한 존재다. 그릇이 주인의 주권과 주인의 뜻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보존되어서 잘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소위 휴머니즘 혹은 그 인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소 의문이 되고 또 반문이 생기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본래 그 인간의 그 휴머니즘, 이 인권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를 생기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빚으셔서 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어떤 민족이든지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의식이 강한 것은 기독교의 그리고 성경의 말씀 자체가 바로 그런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경의 모든 그 인권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가능하고 통하는 논리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뭐냐? 그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피조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같은 피조된 존재들끼리 안에서는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일본이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 때,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나라는요 그냥 그 옛날에 그 학문회나 그 옛날 그 성리학 이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데였습니다. 모든 것이 늦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부족했어요. 단합되지도 못했고 늘 사색당파로 갈려서 좁은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이전뚝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순간 이 많은 지구상의 나라가 있었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의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정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나약하게 이럴 데 없었고, 그리고 정말 지도상에서 얼마든지 중국으로 흡수되어서 없어지든 일본의 강점이 되어서 없어지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오늘날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저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났냐, 우리가 그만큼 괜찮은 민족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정말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고 완전히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1000년,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그 민족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또 살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어떤 그 뜻을 행하시는데 함부로 폭군처럼 당신의 의무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진리와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두 가지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뭐냐면 어떤 민족을 내가 멸하고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너무너무 나한테 못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민족이기 때문에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악에서 돌이키면 나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민족을 용서하고 이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고 정말로 미련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목이 곧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막바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독교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나마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수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기도하는 헌신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독립선언 33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유관순 열사가
교회에서 자라난 크리스찬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기독교적인 정신과 기독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역사지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또 하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복주시고 건설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실 때 그 나라가 교만해지고 그 나라가 어리석어져서 다시 악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또다시 돌이켜서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다시 멸망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어떤 토기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선반 위에 두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토기는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잘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순식간에 깨어버릴 수 있는 거, 그건 나에게 달린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람 살려고 죽이는 게 어딨느냐,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강단에서 하기에는 좀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TV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시장에 그런 시장이 있어요. 개고기만 전문으로 파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개고기만 전문으로 파는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막 발을 쳐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개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강아지를 그 케이지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리고 강아지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개고기를 달라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강아지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그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보는 데서 사람 거주지 가까이 있는 데서 그 개를 잡아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카메라로 비추는데 그 눈이 얼마나 처량한지, 에이 진짜 보신탕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물보호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있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를 잡는 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거기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개 먹는 사람들이 개를 잡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에 있는 사람도 이 두 가지 논리 중에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개를 식용으로 보는 건 잡아서 먹는 건 당연한데 이게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여러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애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강아지를 놓고 그 강아지가 살고 싶든지 죽고 싶든지 더 살고 싶든지 그냥 끝까지 생을 끝내고 싶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힘이 있다고 그러긴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전혀 그 동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멸하시기도 하고 쓸어버리시기도 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나마나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인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정한 그런 질서와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은 뭐냐?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악은 뭐냐면 그 악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불신앙, 이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기는, 다시 말하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하고 그리고 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 일상의 모든 삶을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함부로 짓밟고 짓누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옛날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해서 마음껏 짓밟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행동들을 한 이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 우리가 먹고 싶어서 우리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이해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과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건전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토기회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민족은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 우리 구약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던 5대 민족이 있었어요. 5대 큰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죠. 오늘날 그 나라들이 명맥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집트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고 추한지 몰라요. 저는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든 건물들이 짓다 말고 폭탄 맞은 건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정말로 그 이집트 문명 찬란한 그 나일강의 문명의 역사가요 온데간데 없이 박물관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리아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들, 과거의 문명을 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면은요 오늘날 힘이 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의 금융위기, 또 무슨 신용 강등이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혼란을 겪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만, 강대국 미국의 그 역사도 100년, 1000년을 갈 것 같아도요 그게 항상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일어나서 새로운 강자가 된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시대도 역시 한 시대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민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한국 민족아를 넣어서 시작. 한국 민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저희가 해방된 지 66년이 되었고요. 또 6.25 동란이 일어난 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0년, 일갑자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부흥과 역사도 이루었고 그 옛날 그 아픔과 어려움의 시대가 먼 기억의 추억의 저편으로 건너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때가 오면 쇠퇴기가 오고요, 그리고 멸망할 때가 오고 고난을 당할 때가 오고 그때가 또 지나면 다시 또 성장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게 이 역사의 흐름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시기가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에서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부흥하고 살 만큼 되는 그런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일본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방향으로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임진왜란이라든가 또 이 그 대동아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이요, 이 자국의 이 혼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자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이죠. 우리가 북한과도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한 기사를 보면서 참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북한의 이제 뭐 김일성의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이 이제 뭐 3대째 세습을 거쳐가,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그런 정말 무슨 뭐 이게 뭐 옛날 뭐 이조 시대도 아니고 뭐 정말 그런 식의 통치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라기는 이 지도자가 한 명도 바뀌면 또 새로운 역사에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아마 그래도 좀 좋은,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전임자보다는 좀 나은 후임자가 뭐 아들이건 누가 됐건 간에 하여튼 와가지고 우리 민족 동포가 좀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좀 살만하고 앞으로 통일의 어떤 그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기대를 참 하기가 참 어렵게 생긴 게, 엊그저께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뭐 이제 이게 20대 아니에요, 20대. 근데 벌써 뭐 저기 그거 뭐라고 그래, 기쁨조 뽑는데 정신이 없대요. 기쁨조 뽑는데 200명이나 기쁨조를 뽑는데 뭐 자기 기준을 뭐 딱 정해가지고 뭐 망조가 떨어져. 복이 없어도 이렇게 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좀 사람 같은 사람,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만 나와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제 20대밖에 안 된 사람이 기쁨조를 200명이나 뽑고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을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갑갑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사력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경제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 자기를 하나님의 길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독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부딪히면은요, 지금 독도의 일본의 해군력하고 우리나라 해군력은요, 우리나라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이 그 정도로 지금 뭐 배라든가 잠수함, 전함 이런 것들 우리보다 4배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싸우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력도 길러야 되겠죠.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죠. 많은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에도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힘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요량입니다. 일본은요, 너무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랬어요. 제가 보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병들었어요. 너무 하나님과 멀리 가 있어요. 제가 그 나라 멸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살아야죠. 거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인데, 그러나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델로 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이나 그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광복 66주년, 정말 일갑자가 돌아와서 정말 어떤 시대가 우리들에게 열릴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요, 이 편안하고 별로 의식이 되지 않는 바로 이런 시대가 오히려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한바탕 위로가 올라갔으면 또 내려갈 때가 반드시 있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악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더러운 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민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의 모든 뜻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언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